올 한 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보면 많은 교우들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목회 여정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교우들의 신앙을 세워서 정말 지난주도 추수 예배를 드리면서 다들 마음들을 좀 이렇게 모아왔는데 또 금방 또 이렇게 흩어지고 교우들은 자꾸 양들은 흩어지는 게 본성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영성 생활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흩어져가는 모습들 참 마음이 아프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여러분도 많이 은혜 받고 있으시죠? 저도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 정말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요. 우리 그 찬양 한 번 좀 더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더 불러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참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나누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시죠. 자, 30절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도들이 12명이 2명씩 조를 나눠서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서 문학 형식이 마가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들을 가운데 이렇게 벌려놓고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또 집어넣어서 지금 이 일들을 강조한 그런 스타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있는 제자들의 파송 그 사건과 지금 이 30절 사건이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 그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는 예레몬이라는 단어는 황폐하다, 광야와 같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들을 대해야 하니 이제 제자들을 쉬게 할 수 없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35절에 보니까 빈들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들은 막 달려서 도보로 그래서 주님 그 가신 한적한 곳 그곳으로 막 먼저 달려가서 모여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이들이 막 이동을 해서 벌써 주님이 어느 곳에 가실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몰려든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종교, 유대교에 부패되어져 있는 그들 앞에 정말 실증을 느꼈고 그들에게서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 갈급함 때문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 영적 갈급함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는 호이 오클로이라는 단어가 특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33절에는 많은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전부 호이오클로이 즉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성 종교의 실정을 느껴서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너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부도덕하게 삶을 사는 것을 질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못 죽였느냐?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따른다. 이때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이오클로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정말 기성 종교와 정치의 실정을 느끼고 생명을 쫓아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주님의 사역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그래, 주님께서 가시기도 전에 먼저 막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도 가 있지 않은데 몰려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보니까 벌써 그들이 와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놀라셨을까요?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그런데 그들을 보자 너무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패되어져서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할 때,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볼 때 구약 성경의 에스겔, 예레미야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지도자들이 부패되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라함, 여인의 자궁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영어로는 compassion, 함께 아파한다 그런 뜻이지만 여성의 그 자궁,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보는 눈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우리 예인이를 보는 우리 집사람의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를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자기 태에서 났으니 얼마나 자식을 볼 때 사랑스러웠겠어요? 주님이 지금 자기가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에 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섞여져 있어요. 창자를 말하는 것이죠. 간장, 이건 우리의 몸에 간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창자와 간이 막 다 들어갈 정도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길을 막 걸어서 뛰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마음으로 막 가득 찬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르치셔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길을 찾고 정말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몰렸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시다라는 단어, 헬라어 디다스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모습이 막 현재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처럼 계속 그 가르치는 농도나 열정이나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죠. 이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사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길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봐요. 기도와 함께 병행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쓰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밤이 늦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시간들이 몇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에 그 빈들에 모여서 그들을 향해서 막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계속 가르치는지 시간이 지나가신 줄 모르고 막 가르치시다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가 걱정합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왜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오늘 가사 내용이 기억나시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요. 날이.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빈들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계층들은 정말 어려운 민중들이었어요. 하층민이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께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저녁이 다 됐는데 저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빈들인데 어디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저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뭐 하자는 겁니까? 빨리 흩어서, 주님, 빨리 흩어서 저들이 알아서 음식을 먹도록이라도 해줘야지 이거 그냥 계속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특별한 진언을 하죠. 자, 35절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남자만 5천 명이고 전체가 다 모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막 증거하신 주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말씀 잘 하는데 근데 날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빨리 흩어서 저 사람들이 촌에나 마을에나 가서라도 뭔가를 사 먹든지 아무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돌아가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어촌이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공사역을 많이 하셨고 거기가 그나마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식당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물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촌과 마을로 가서 먹게 하자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한 걸 보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모여드는 게 아니거든요. 온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으니 사실 제자들이 흩으자 그래서 먹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그들에게 그들의 저녁을 먹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했을지 몰라요. 왜?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뭐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주님도 과연 그렇게 느꼈을까요? 주님은 그때가 자신이 일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모인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무슨 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할 일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절망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성경, 구약 성경과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으니 그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애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서 사용을 했더니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나마 삶의 형편이 나아졌죠. 그런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요셉과의 문제가 잘못되어져서 누명을 씌우고 그만 요셉은 강간범으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아니, 옥에 갇혔으니 요셉이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된 것도 이거 정말 한심한 일인데 이제는 누명 써서 강간범으로 체포되어 있으니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도 간수장을 돕아서 그 일을 했지만 그가 어떻게 석방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정부 형들을 보고 어떻게 자기 삶을 풀어나갈지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죠. 무슨 일 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근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꿈을 잘 푼다는 요셉에게 와서 요셉아,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부탁했지만 그는 돌아가서 살아났지만 다 잊어버리고 세월만 지나갑니다. 정말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심각한 꿈을 꾼 거죠. 도대체가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 꿈을 다 해몽하니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또 그 다음에는 흉년이 든다, 대비하라. 꿈을 해몽했더니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안에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 모든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오병이어 기적 그냥 할 수 있는데 뭐를 특별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 좀 있나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올려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레밧 가부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그냥 그저 통에 가루 한 줌 남아있는 가루, 병에 있는 기름 조금 하고 그저 그냥 떡 하나 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줘라.
이건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믿고 행하라. 그 여인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 헌신이 필요해요. 내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들여서 믿고 나갔을 때에 정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동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찾아봐라.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때 안드레가 다 다니면서 한 소년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소년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정말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소박한 도시락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언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하시죠. 자, 본문 39절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한 아이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축사합니다. 가장 부족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소송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앉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 지어져 가는 거죠. 그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이거 좀 돌아가라는 얘기 같은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들은 정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소송거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100명씩 50명씩 좀 군데군데 앉혀라. 그 빈들에 제자들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앉힙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앉으라고 하니 다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축복을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기 시작했는데 떡이 한정없이 나눠지는 거죠. 5개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 되고 계속 나오는 거죠. 2마리가 5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자, 오늘 확인해 볼까요? 42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집에서 뛰쳐나와서 신학을 공부할 때 무턱대고 찾아간 만나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정이 준비되었죠. 그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근데 이미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부모로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도표를 준비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가족들은 있었지만 미국 살림이 다 그래요. 한국도 도울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돼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는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죠.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난 설교? 너무 반가웠죠. 설교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래 어디냐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상가에 한 3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더니 글쎄 그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목회를 하래요. 아니 미국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니 제가 누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목회를 하라고 합니까? 설교를 자기들 맡아달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한 학생이고 목사지만. 그런데 정말 가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리며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요즘과 같은 이 시기,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셔요.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느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느껴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그분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셔. 이게 신앙이죠. 오늘 가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 거기에 오늘 이것을 2절로 옮겼더라고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제가 이 노래 주가 일하시네를 만든 이혁진 씨한테 이 무슨 배경으로 이 노래를 좀 만들었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청년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낙도 선교를 갔대. 근데 이제 자기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주님, 제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연주 세션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내가 책임지마. 그런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낙도 선교에 합세한 거예요. 그 낙도 선교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날 수요일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설교를 하더래. 근데 그날따라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노트에 적고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왔는데 이제 교회로 돌아갈 때쯤 됐는데 자기 그 담당 중등부 목사님이 자기에게 혁진 씨 아이들한테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선교에 대한 간증을 돌아와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가만히 자기 봤더니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이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아이들하고 앞에서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선교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갔던 권사님들, 그 교회 식구들이 그냥 일을 하는데도 야 이게 주께 하시나,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야 여호와 이래, 이게 준비하셨네,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고 본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셔요. 지금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셔서 오늘 곡을 만든 이 이혁진 씨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